오늘은 6번째 챕터, 6번째 키워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한 개도 없네요. 네, 99페이지.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개인에게 적용시키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속의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성실하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자상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상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면서 나그네의 삶을 풍성하게 맛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제정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경건한 자들은 서로를 돕고 의지하고 바라면서 하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의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했던 건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언급되었던 내용들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오는 이 키워드에 있는 내용들과 좀 상충하는 부분들,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때로는 어려움들도 있고 또 힘듦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기관을 세우시고 또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항상 성도들의 어머니로 비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이게 하여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는 있지만 선택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교회 신앙,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밀하게 모임을 갖거나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누구든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됩니다.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오히려 교회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 얽매여서 오히려 더 시험 들고 어떻게 더 내 시험 가운데 유익이 되지 못하지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혼자 있는 게 더 유익이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절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지만 됩니다. 설교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공동체의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기에 교회에 더 좋지 않은 모습들을 그 눈에 들어오게 만들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과 구별되어 따로 떨어져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신앙을 요리조리 움직여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단으로 빠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아예 무교회주의자가 되어서 홀로 잘못된 신앙 가운데 그런 주관적인 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돌보시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교회에 연약한 점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란 쉽게 말해 세상으로부터 또한 죄의 권세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가시적인 교회고 둘째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뒤에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 가시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인 교회 가운데 포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가시적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로 모였고 또는 앞으로 모이게 될 선택된 자들의 모든 수를 의미합니다. 불가시적 교회는 다른 말로는 우주적인 교회 또는 보편교회라고 불려집니다. 이는 유기적인 단일체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있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얘기하겠죠. 하나님께는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지만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다.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총수에 해당되는 모든 백성들의 무리를 우리는 이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시적인 교회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그 교회 회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물며 과거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 교회의 회원인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만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당연히 미래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또 영접하게 될 그러한 이들에 대한 것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부름받은 자들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모일 수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대나 지역이나 문화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교회는 따로따로 구별되게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는 중요한 얘기, 선택된 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유기된 자들도 부름을 받은 자처럼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에선 선택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 모두 교회 안에 서로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유형교회 또는 지상교회, 가시적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으며 건물이지만 또한 건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인간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언급할 때는 불가시적인 교회를 의도하면서도 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 논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에서는 제한적인 가시적 교회만 있기 때문이다. 불가시적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것이고 그분만이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제를 하고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상교회, 유형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 이런 보편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의 죄성이 워낙 강해서 우리는 완강하게 고집을 피웁니다. 이 일에 대해 성령은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탄식을 할 정도니 인간의 완악함과 고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실 정도로 우리의 그 고집과 아집과 그 잘못된 어떤 죄된 본성과 습성들이 그만큼 완고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통해 보호하고 교훈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또한 경건을 훈련받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게 성장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가시적인 시간을 통해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훈을 받게 하시며 자신의 사랑과 아버지 되심을 알리십니다. 지상의 성도가 그러하듯이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성도가 그러하듯이 지상의 교회도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완전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완전한 교회를 찾고 발견한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될 수 있다라고 믿어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죠. 이 땅에서 누구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또한도 그러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 또한도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그 안에서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워함도 있고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우리가 주지하고 살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난 도저히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난 도대체 이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다른 더 나은 교회 가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그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고 맞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아주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 교회로 옮기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하지만 어느 교회도 완전한 지상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주지하고 살아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다양한 성격 몇 가지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자 승리의 교회입니다. 이 의미도 또한
뭐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아직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이미 승리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 의미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전투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지만 아직 또한 전투 가운데 있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현세의 교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이 싸움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 내에서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는 교회 내에서와 교회 밖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적대 세력과 흑암의 영적인 권세에 대항해서 부단한 전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공격적이고 때로는 방어적인 전투들을 수행을 해야지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전투는 정말로 치열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정말로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정도의 정말 피가 튀기고 이런 선혈이 낭자한 어떤 그런 처절한 어떤 그와 같은 전투와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돼요.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신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뭐 전쟁의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고 사실 그마저도 뭐 정확하게 그 현장의 분위기나 상황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죠. 근데 그 전투의 현장 가운데에서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있었던 곳,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에티오피아 박물관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되게 눈이 좀 되게 뭐랄까요, 좀 풀려 있고 항상 좀 뭔가 뻘겋고 그 생고기를 날로 많이 먹어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그 근위병들이 이렇게 파병됐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엔 군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왔었는데 그 근위병들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박물관에 가면. 근데 그분들 가서 그 눈빛을 보면 정말로 되게 막 빛이 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되게 막 이게 명확하고 눈빛이 또렷하고 오히려 몇십 년 전에 되게 과거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눈빛이 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그 전쟁 가운데서의 어떤 치열함과 어떤 그런 것들을 겪고 난 사람의 그 눈빛이라는 것은 정말 살기와 어떤 그런 막 명확함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질 만큼 전쟁터에서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난과 어떤 그런 어떤 체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상으로 우리가 육신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전쟁, 전투 이런 것 이상으로 영적인 전투가 더 치열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단지 우리가 육신의 전투, 우리 세상에서의 전투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목숨 하나가 그냥 오고 가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 뿐이죠. 이 땅에서의 그것이 유효함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택한 자까지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그냥 가만히 내비두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통해서 최대한의 능력,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천사로 지음받았던 부여된 그 모든 능력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허점들, 빈틈을 파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늘 전투다,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주목해야지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와 같은 깨어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지상에서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면 천상에서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에서의 칼은 승리의 종려나무로 바뀔 것이며 전쟁의 함성은 승리의 노래로 바뀔 것이고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싸움은 끝나고 이긴 바 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일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 꼭 명심하세요. 교회 안에서 희희낙낙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고 그냥 평안하면서 그냥 내 사업이나 잘 되고 내 하는 일이나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정도의 삶이 우리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치열하다라는 것, 수시로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미혹 가운데 버텨내고 이겨내고 또 넘어짐 가운데 또 일어나고 그런 반복되어지는 치열한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는 곳이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둘째,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또 나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모두 보편적이지만 두 교회가 모든 면에서 언제나 상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형교회에 속한 어떤 회원들이 반드시 유형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 뒤에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임종의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이라든지 범죄를 해서 잠시 유형교회 바깥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나 그의 참된 믿음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자녀들이나 또한 성인들이 외형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이상 무형교회에 소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반드시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긴 하죠. 셋째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다. 이 말이 좀 되게 생소하고 처음 이렇게 들어보시는 표현들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앞서 말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구분으로 헷갈리면 안 된다고 먼저 전제를 하고 있죠. 이것은 유형교회 안에서의 구분이다. 그러니까 무형교회를 제외하고 유형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그냥 우리 성도의 모임인 거예요. 그 하나에서 똑같은 성도로서, 저도 성도, 권사님도 성도, 우리 이혜지 청년도, 문수 성도님도 다 똑같은 성도로서의 그냥 하나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와 같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근데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그 안에서 저는 뭐 목사로서, 또 권사로서, 또 성도로서 각자의 또 자리에서의 교회의 조직의 어떤 한 부분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유기적인 민감한 요긴한? 저 누가 찢었죠? 썬팅지 저 누가 찢었죠? 네. 어쨌든 그렇게 각자의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역할 가운데서의 그런 각자의 자리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조직체로서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다. 그 안에서 모든 유형의 은사들과 재능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하나 이 전체가 그리고 또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직분들과 방편들을 통해서 제도적 형식과 기능들로 나타납니다. 양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이 또한 다른 한편에 종속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목적에 대한 수단이요, 유기체로서의 교회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그 안에 조직이 있다라는 것이죠. 직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종속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자면, 선택의 관점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 효력 있는 부르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자들의 무리,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람,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세례와 고백의 관점에서는 자녀들과 더불어 참된 신앙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구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구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참된 교회죠. 103페이지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종교 개혁자들은 거짓된 교회의 대명사인 로마 카톨릭부터 나올 때에 무엇이 거짓된 교회이며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를 우리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우리의 신앙 고백서라든지 요리문답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 거짓 교회는 로만 카톨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모든 어떤 신학적인 사상들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이 위치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 로만 카톨릭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잘 분별해야지만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이 저 사람 좋은 신앙이야, 잘못된 신앙이야,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지금 온전한가, 내가 지금 속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주의 몸된 교회가 맞는가라는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상태 가운데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명히 하나로 있는 동안에는 참된 교회에 대한 표지가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이 일어났을 때 참된 교회를 인식하는 표지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품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품들에 대한 어떤 가짜가 없을 때는 그 명품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세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마감하는 실을 무슨 색으로 쓰고 몇 호를 쓰고 어떤 실을 쓰고 이렇게 명품 감별사가 있지 않아도 설명해주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전부 다 진짜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짜가 드러나게 되면 가짜들이 횡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가 어떤 건지 가짜가 어떤 건지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감정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교회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참된 교회 표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참된 교회밖에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참된 교회를 물론이요 거짓된 교회도 존재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그러면 참된 교회는 무엇이고 거짓된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초대교회 때 나타났으며 초대교회 때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언급되어지는 영지주의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외에도 특별하게 특별하게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필요하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 외에도 많은 특징들이 있어서 다 영지주의자를 하나의 어떤 사람이라고 구별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런 어떤 주장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주장이고 잘못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르러서 불분명해졌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기존교회는 크게 두 파로 나뉘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자체는 여러 교회와 종파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기존교회가 크게 두 파로 나뉘었다는 게 뭐죠? 구교와 신교라고 불려지는 개신교와 원래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또 여러 교회, 루터교는 루터교, 개신교, 장로교, 여러 교파들로 계속해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심례교. 그 결과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점점 절실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상교회의 불완전함과 인간의 죄성을 중요시 여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될 진리의 표준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그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순전하게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한 30분가량 흘러가고 있으니까 20몇 분. 네. 어쨌든 첫 번째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의 신실한 선포, 성례의 또 온전한 시행이 있고, 또 권징의 또 바른 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은 말씀의 순전한 선포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는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로 하여금 성도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는 위대한 방편입니다. 이 교회를 교회에 돌린다라고 해서 교회에 시행되는 말씀의 선포가 완전해야만 비로소 참된 교회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이상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지만 됩니다. 어떤 교회든 오직 교리의 상대적인 순수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당연히 장로교 안에서 또 개혁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교리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해야지만 이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상대적인 순수성이 있다 뿐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상대적으로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이것이 온전하게 순수하다, 우리만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진리의 표준 안에만 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당연히 다 구원이 있죠. 침례교회도 감리교회도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진리에 동의한다라고만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나눌 거는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진리의 표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속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우리의 신자의 어떤 개인 양심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일들도 분명히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세례를 줘야 되는데 뭐 침례를 물에 담궈야 되냐, 아니면 물 손에 묻혀가지고 서리 머리에 하기만 하면 되냐,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것이 구원받는 문제냐 아니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그릇되게 가르치고 부인한다라고 하면 교회는 참된 성격을 잃어버리고 거짓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조항들이 공적으로 거부되고 교리와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들을 부인한다는 것, 혹은 뭐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하는 것. 뭐 최근에는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 이제 좀 부인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고, 끊임없이 뭐 교회 안에는 교리적인 논쟁들이 있고 그런 도전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뢰하며 지켜왔던 기본적인 정통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재림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도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병들어 늙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서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각자가 저마다의 다른 어떤 이질적인 그런 뭐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더 이상 참된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다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그런 목사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온전한 틀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범주 내에서 뭐 전하는 것이 뭐 70%가 됐든 80%가 됐든 어쨌든 그 안에서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목사의 역량의 차이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속해 있는 교단과 여러 가지 신뢰하는 교리의 차이에 따라서도 어떤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분량들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통 교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또 그 제자들이 또 남겼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교리적인 내용들에 부합되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사도 바울 역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거짓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훈, 누구와 다른 교훈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 이것과 벗어나고 어긋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배운 사도들을 통해서 남기게 하신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과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내용들, 다른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은 거짓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교리는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말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속한 개척한 교회, 또 절로 세워진 교회들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지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이라는 말은 순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건강식품처럼 영에 좋은 순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영적인 양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전한 교훈, 즉 교리를 배웠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아버지로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짓 성도들은 거짓된 말씀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가벼운 복음과 우리의 귀를 좋게 만드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순전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입니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뭐 어떤 주장들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옥이 없다라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있고, 또 모든 사람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주장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전 세계적 교회 안에서 수용되고 인정되고 있다라는 사실. 동성애자, 얼마 전에 우리 이봉만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 영상에서도 확인하셨던 것처럼 동성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분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될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배되어지는 것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 지상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의 말씀의 온전한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동성애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동성애자는 당연히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동성애 행위 자체는 죄다,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의 본래적 속성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는 기인한 잘못된 비정상적인 행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보듬어 안고 돌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죄 자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갖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하셨던 것을 우리가 꼭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는 죄라고 이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분명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구별된 이 가치에 대해서 죄와 죄인에 대한 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엄밀하게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자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경계선이 불분명해질 때,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라는 교회의 참된 표지가 흔들리게 될 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바가 없이 변해버려요. 세상에서 옳다 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옳다 여겨지게 되고 세상에서 그릇되다 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그릇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으로 이 경계선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교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의 말씀의 신실한 선포, 온전한 선포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거 다 하면은 또 너무 길어지고 또 더 나가면은 다음 시간에 나눌 게 너무 적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